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임할 6가지의 심판 재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의 나팔이 불려지고 또 7번째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면은 이 땅은 완전히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그 6가지의 재앙 심판은 사실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보고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는 것이죠. 여전히 육체를 따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지막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재앙이 담긴 대접이 쏟아져야 할 그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들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악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속히 나타날 그 일을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받아 먹고 이해하고 소화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땅끝이 우리나라예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땅끝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땅끝이라는 거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땅끝인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사도였던 도마가 복음을 친히 와서 증거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을 하지 말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마당은 이제 42달, 즉 1260일 동안 짓밟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전 바깥마당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아니 성전 바깥마당까지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증인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청량된 자들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성전 바깥마당에서 서성이는 청량되지 못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청량된 자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닐까요? 행여나 아직도 성전 바깥마당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속히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전 안에 있는 자라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이 시대에 마지막 증인으로 부르시고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또 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증인으로 부르시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말고 고난도 당하지 말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이제 귀로 듣기도 하고 혹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뭐요? 직접 이제 몸으로 체험하기도 한 것들을 말이나 혹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자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 원래의 이 헬라어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삶은 목숨 바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증인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호수에 떨어져서 이제 가라앉으며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돌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은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려면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즉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증인,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두 증인이 가서 증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오늘 이 두 증인이 전해야 할 이 증언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그것을 가서 증언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증인의 증언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언을 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서 증언하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가서 증언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결코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굵은 베옷은 슬퍼하는 자가 입어야 하는 상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8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자유치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빨리 모여 이제 회개하도록 슬픈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끔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돌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참회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던 것 같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게끔 회개의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회개의 복음을 얼마 동안 전하느냐? 1260일, 달수로 따지면 42달 동안, 연수로 따지면 3년 반 동안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260일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한이 그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받지를 않았어요.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돌로 맞고 매질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다가 끝내는 이제 죽임을 당한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는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살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의 죄를 회개해야만, 너의 허물을 회개해야만, 용서받아야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두 증인일까요? 두 증인은 예언으로 인해서 많은 반대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여기저기 도처에 이제 줄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증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제 기적을 해가던 모세와 같은 모습이고 또 우상과 불법 아래서 바알신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회개를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던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이제 그와 같은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을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혹은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다, 혹은 에녹과 엘리야다, 아니면 스룹바벨과 즉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아니면 베드로와 바울이다,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 이것은 둘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증인이라는 말이죠. 증인. 여러분, 둘이라는 숫자 속에 이미 증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가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증거에 효력이 없습니다. 둘 이상이 가서 말을 해야 어떻게 돼요?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된 교회를 오늘 두 촛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두 촛대에 속한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두 감람나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줬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됐어요. 그 후로 붙잡혀갔던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특별히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작은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제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이제 지체가 됩니다. 그런 방해를 받던 이제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낙심되어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룹바벨에게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스룹바벨이 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두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보고서 스룹바벨이 말하기를 하나님,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주 앞에 서서 오늘날 복음을 증거할 이 두 증인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서 재건해야 할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이런 건물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장갑을 만들 때에 손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고 양말도 발 모양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양말 속에는 발이 들어가고 장갑 속에는 손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즉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재건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하여 부르신 증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나가서 이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증인으로
임박한 진노의 심판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회개할 기회가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시간은 42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미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42달의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오늘도 멸망당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예수님은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름은 42달, 짧으면 그것보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증언을 다 마칠 때, 우리가 증거의 삶을 다 마칠 때쯤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기한이 다 됐을 때,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서 끝났을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무적행에서 이 짐승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두 증인과 함께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교회들과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승리하고 교회가 죽임을 당한다. 즉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시체가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큰 성 길가에 그냥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성 길가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혹은 소돔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가 애국과도 같고 소돔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과 불법을 섬기는 하나님 없이 모여있는 것과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라고,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나면, 어쩌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를 부를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지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죽은 것과 같은 행함이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한 교회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했어요? 찔림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전하던 증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는 괴로움 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에 찔림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던 그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그 삶이 야 옳았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러면서 박수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럴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었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론 천국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그때 승리한 줄 알고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임 나간 자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큰 소리를 듣고 이제 하늘로 휴거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멸시와 고난과 죽임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들이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천이 죽는다고 하는데 7천이라는 사람 것은 그냥 단순히 7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7이라는 완전과 1000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때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다가 이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희생과 헌신만 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나라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